안녕하세요. 해명교회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 해명교회 꿈터 청소년부 예배에 오심에 환영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욥기서를 본문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게임들이 주어질 것이니 규칙에 맞게 잘 따라와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이 이 자리 앞에 섰으니 당신의 종의 입에 혀를 주장하사 당신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와 모두가 당신의 뜻을 알아 당신의 영광을 알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꿈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말씀이 먼저 있겠습니다. 욥기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달란트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며 모인 달란트로 여러 이익들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대상은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장학금 수여가 2부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여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2부 예배 때 같이 참여하여서 2부 예배 광고 시간대에 장학금 전달받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7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예배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예배가 끝난 후에 신학 성경의 범위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팀 대항전이라 하니 우리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높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본문 말씀은 욥기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1절부터 9절 읽도록 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르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로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다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희문교회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모두들 옷 잘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야기는 욥이 빗달에게 하는 대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빗달은 욥에게 나타난 재앙들은 모두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인간이 벌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축복을 받는 것은 의의 결과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일이 잘못되면 죄 때문이며 잘되면 축복을 받는 중이라는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빗달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빗달의 말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인간으로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도 알 텐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써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인간으로서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우주의 별들의 거리와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당장의 지구만 하더라도 자전축이 23.5도라고 각각 학교에서 배웠을 것인데 그 자전축이 1도만 더 기울어졌어도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만 봐도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만 해도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으며 그 기관 하나하나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만 해도 눈 안에 망막세포에만 세포가 100여 종이 있으며 그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세포는 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정갈하게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셀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무수하게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하십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잘못되면 죄 때문이며 잘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빗달에게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위치는 다르며 때로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일이 잘 풀릴 수도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신경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허리가 나아가니 장염이 걸려서 응급실에도 가고 저번 주일에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감기가 찾아와서 매일매일을 기침하면서 지냈었습니다. 물론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린 것은 아닙니다.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아픔들이 불과 일주일 동안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과연 제가 전도사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빗달의 주장대로라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지만 욥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아픈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간을 보내며 다시는 아프지 않게 건강을 챙기라는 그 뜻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 속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한정 지으면서 이렇게 제한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그 내용에서 욥은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수없이 예고해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혹은 어린 양 등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견하셨고 세상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게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데 그 뜻에 완전히 하다, 빛을 청산하다 라는 등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남을 위해서 감옥을 가둘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남의 빚을 다 청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쳤어? 내가 왜 해줘야 돼?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 순간에도 크고 놀라우신 일을 계속해서 이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나요? 아니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나요?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간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다같이 묵상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당신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의 지식으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순간순간들마다도 당신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한 주 가운데에서도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